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고 18절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목사님 수술 잘 받으셨고 회복 중이십니다.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또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기 추수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새날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또 달려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약속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 그냥 지치고 또 힘이 없다 보니까 무너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 일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또한 가정 일에서도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헌신이 지쳐서 이젠 그 사랑과 헌신이 없어지기도 하고 섬기고 굳이 하는 일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지친 우리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우심의 묘약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중국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떤 시기 동안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누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누나, 나는 성결과 생명과 능력의 부족함을 매일 느껴.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정말 다 좋을 텐데. 편지를 쓰고 나서 그는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좋겠다. 나는 정말 그 방법을 모르겠어. 그 일기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자양분을 얻고 주님의 공급을 얻을 수만 있다면 죄를 이길 힘을 얻으리라 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읽을 때 그 즉시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회복되었습니다. 믿음도 회복되었고 마음도 회복되었고 그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바보구나. 나는 계속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되는 일이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분명히 안 이후로는 나는 새로운 테일러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테일러는 그때부터 포도나무의 가지는 결코 열매를 맺을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그 책임은 포도나무가 대신 주님께 있음을 발견하고 그 뒤로부터 일생 동안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 요한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 그대로 요한 일생 동안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 모든 만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은혜를 발견하고 전하고 산 사도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요한은 살아갔고 그 사랑을 전한 요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현장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년을 부탁받은 사람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불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요. 사도행전은 요한의 사역을 그 이상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기 위해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사역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고 나서 요한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반모섬에 귀양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곳에서 그는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주시는 계기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본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는데요. 바로 그때가 AD 98년이었습니다. 요한이 귀양에서 돌아왔을 때 바로 모든 사도들이 순교당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천국에 올라가고 아무도 없을 때, 역사는 이렇게 요한 사도가 살아갔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귀양 사회를 다녀와서 예수가 구주시다는 이 복음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금지됐던 그때 요한 사도는 또다시 체포되지요. 로마 군인들은 요한 사도를 독사의 굴에 넣기도 하고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에 던져 넣기도 하고 많은 고문을 당하고 다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자마자 그는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시다라고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는 교회들에게 우리가 지칠 때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힘을 내고 승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모임 때마다 전한 메시지는 너무나 쉬웠습니다. 언제나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어떤 성도가 요한 사도가 계속 그 말씀만 전하니까 아니 다른 말씀도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자 그러면은 다시 잘 들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메시지만 전하다가 요한 사도는 AD 100년경에 주님만을 증거하다 천국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분명 힘이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왜 운동이 빠질까요? 그 재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끔 헤딩슛을 넣습니다. 저는 전문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입니다. 코너킥 할 때는 제가 공격수가 되는데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 한 골 넣는 그 헤딩골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축구의 재미를 느끼기도 하죠. 모든 다른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운동의 맛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물질의 맛을 본 사람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집니다. 명예를 맛본 사람은 어떨까요? 거기에 매번 선거에 떨어져도 매번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요. 주님의 영광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첫사랑의 십자가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주의 열정을 한없이 세상 가운데 던지셨습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지금도 그러시지요. 지금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지요. 주님의 그 영광을 맛보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다시 보면 새 힘이 나고 사명감이 불타게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영광의 이름을 본 사람, 그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생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가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주님의 영광의 표현임을 본 사람은 교회에 헌신합니다. 그 사명에 헌신합니다. 섬김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다면 더욱더 섬기게 되지요. 사랑의 맛을 본 성도들은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더욱더 많은 것을 배출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오게 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일로 평생을 살다가 그 영광의 주님 곁으로 간 사도 요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누리며 사는 것에 일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일생의 그 헌신이 기쁨과 영광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곳에서 흘러나오는 샘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들었을 때 우리에게 비추는 빛과 같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비춰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카노 목사님, 일생 동안 가장 모범적이고 성경적인 목회를 하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신 목사님이시죠.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저서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주시옵소서 하는 소망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게는 굉장히 진지한 기도요 소망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모세가 왜 갑자기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가 저의 소원이 되고 나자 모세가 왜 이런 이상한 요구를 했는지 감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속에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느냐? 요한복음을 읽어봐라. 저는 속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요한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주님은 다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 아직도
요한복음 1장 14절을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지.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성도들과 그들이 받은 은혜가 기록되어 있구나. 내가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잘못 이해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라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위대함을 알고 기쁨으로 섬기게 됨을 고백했습니다. 모세,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요?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구절을 배경으로 부흥이라는 책을 쓴 마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부흥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부흥의 목적은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이것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백성들이 주목할 만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고 그의 영광이 나타남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자신의 일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니우스라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 그리고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굉장히 많은 분량이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유니우스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우스는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했을까라는 판단은 틀렸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고등교육을 받으면서부터 신앙을 열심히 하지 않았고 점점 더 커가면서 신앙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빠 목사님은 이 유니스를 위해서 늘 서재에서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오면 딱 볼 수 있는 곳에 신약성경 책을 꽂아 놓았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가 이 성경책을 보고 읽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어느 날 아빠가 안 계시는데 이 유니스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서재에. 그냥 고개를 드는데 그냥 성경책이 보여서 그냥 우연찮게 빼서 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을 읽고 유니스 그때는 성도도 아니었죠. 유니스는 그냥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자꾸 이 말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꾸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제가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순간 그에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평안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성경 원문 연구를 깊이 있게 한 영국의 옥스포드의 교수가 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나 그보다 더 상태가 나쁜 존재로 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바라보고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면서 그에게 침을 뱉을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찬양을 드렸는데요, 찬양 사역자인 고용원 씨, 그가 쓴 찬양, 오늘 찬양했던 곡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셨지요.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온전히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다짐했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새 세상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리긴 했는데 이 가사를 얼마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흥얼거리며 불렀던 찬양,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가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최초로 행하신 것을 보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의 직전에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구하며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치고 힘드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귀한 위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위로의 힘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11월, 12월 달에서 하은아의 간증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조영정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정 집사입니다. 좀 간증문을 좀 써왔거든요. 네, 읽으면서 좀 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후 남편인 조승혁 집사를 따라 남전주교에 와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된 지는 만 13년 6개월이 되었으며 현재는 주일학교 교사로 오후 예배 때는 주말학기 찬양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맨 처음 목사님께서 간증 요청하셨을 때 성도님들 앞에 서는 것이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또 제가 뭔가 드러낼 만한 것이 없기에 주저했습니다. 일단 기도해 보겠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큐티를 하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큐티 본문은 열왕기하 4장에서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던 때에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사환에게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사환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먹을 것이 없는 들에 나가 들호박을 따와서 국을 끓입니다. 그렇지만 그 국을 먹던 사람들은 국에 독이 있음을 알게 되지요. 엘리사는 가루를 뿌려 독을 없애고 제자들이 국을 먹을 수 있게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흉년으로 먹을 게 없던 그 상황이 꼭 제 상황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제가 손수 끓여낸 간증이라는 국이 먹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더라도 주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럼 그간 하은아의 교제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주일학교에서는 꿈이 있는 미래 교재로 설교와 공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꿈미 큐티책과 본문이 같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니 일주일간의 개인 말씀 묵상, 설교, 공과가 일맥상통하여 세대를 넘어 묵상 나눔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목사님이 집필하신 하은아의 교재는 제가 경험해보니 3가지의 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같은 교재를 사용하는 전 세대가 함께 같은 내용으로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단이 극성인 요즘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성경 공부 모임을 하기에 조심스러운데 하은아의 교재로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염려를 주지 않고 소그룹을 하기에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셋째는 교역자가 인도해주는 성경 공부 모임도 좋지만 교재의 흐름에 따라 성도들 누구나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하은아의 교재로 지난 2년간 허지연 집사님과 함께 묵상 모임을 했고 지금은 구역예배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은아이로 소그룹을 하면서 여호와 니시 하면 제 삶에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로이 하면 제 삶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 삶을 해석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 삶에 깊이 닿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더 견고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와 훈련은 단지 젊은 청년들만이 누리는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40대의 제가 아직도 주님 앞에 성장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싶습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자라감을 느낍니다. 열정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큐티, 성경 읽기, 하은아이로 하는 구역 예배를 통해 꾸준히 말씀을 배우고 나누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는 19역 구역장이고
주은혜 집사, 박민경 집사와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나기 어려울 때는 줌이라는 어플을 활용해 화상 예배를 드립니다. 주은혜 집사님은 바쁜 직장의 특성상 요일을 고정하여 예배를 드리기 어렵고 때론 늦게 퇴근해서 저녁도 먹지 못한 채 화상 예배에 참석합니다. 박민경 집사님은 어린 두 자녀를 돌보느라 힘든데도 때론 애들이 아파도 본인이 아파도 예배에 우선을 두고 참석합니다. 지난번에는 구역 예배를 진행하려다가 그 날이 박민경 집사님 남편이 외국에서 일하다 입국하는 날인 걸 알았습니다. 또 주은혜 집사님 친정어머니가 오랜만에 주은혜 집사님을 방문하신 날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을 오랜만에 만나는 날에도 구역 예배를 우선으로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지 모임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익함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또 구역 식구들도 믿음의 일꾼으로 서게 하는 힘은 복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허지연 집사님과 코로나 기간 동안 해왔던 하은아이 모임 역시 육아와 직장에 치이고 몸이 아파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히 놓지 않고 2년을 했습니다. 지금 구역 예배에서 하고 있는 하은아이 진도 역시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디게 가더라도 말씀을 놓지 말자는 방향성에 목표를 둡니다. 차곡차곡 채워진 주님에 대한 지식과 관계의 깊이가 견고한 신앙으로 건강한 성도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의 여러 고난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교회 어른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서 늘어서 그 짐을 함께 들면 좋을 텐데 눈에 보이는 교회 현실이 그간 고생 많았던 어른들을 계속 고생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무장한 일꾼을 계속 세워주실 거라 신뢰합니다. 저 역시 교회를 위해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쳐 주시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배우고 사랑하며 실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